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인생 120년을 정리하고 특별히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듀터라노미라는 명칭을 쓰는데, 듀트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모스라는 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 1세대를 향한 10계명의 말씀이 있었죠. 이제 신명기 5장에 오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그 신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모세는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또 주의사항, 이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야말로 높아심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또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혹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에스겔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생기면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는 자가 있다면 너는 무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탁이 많아. 다 같이 믿는 집안이면 뭐 염려가 없지만 사돈이 믿지 않든지 이모 고모가 안 믿든지 삼촌이 외삼촌이 뭐 그러니까 목사님 아닌 것처럼 주례해 주세요. 뭐. 찬송은 빼주세요. 그런데 그런 이제 염려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렇더라고. 결과를 보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대학 입시를 치르죠. 그건 두 가지 기회예요. 첫째는 합격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는 불합격하는 기회. 그렇죠? 그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들이 염려한 대로 또 실족해서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집안의 불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전쟁이 진행된 경우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초신자가 들어오든지 뭐 목장 예배를 드리든지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11조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난 그냥 생활 배사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원칙을 얘기해요. 원칙. 할렐루야. 반칙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판사가 검사가 기소하고 판결할 때 내가 못 지킨다고 법을 어기고 내가 지키는 만큼만 판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결국 내가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모세가 염려하는 대로 또 염려거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복과 저주는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바꿔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느니라. 복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엿새의 창조가 끝나고 7일째 되는 안식일, 그날을 또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을 주시겠다는, 1년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복된 날이 되게 해서 안식하게 하시고 복을 받고 살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사는 거지 복을 안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그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북줄 칠성 앞에 빌든지 큰 나무 밑에 빌든지 큰 바위 밑에 빌든지 같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은 그렇게 비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유는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착민이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주업이 농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고센 땅은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이었고 애굽 사람들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이런 일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에 살면서 결국은 거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미리 주는 겁니다.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옆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 농사 짓는 방법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가서 농사를 지으면 대박을 터뜨리고 그야말로 서울 생활보다 풍부하게 살면 좋겠지만 농사는 아무나 짓나?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 가서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시라고. 처음에 가서는 농사 그냥 잘 될 줄 알았대. 그런데 웬걸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었느냐? 옆집 사람 따라했대. 씨를 뿌리는 날 나도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날 파종. 근데 날짜라는 것도 6월 20일 그러면 그날에 뿌려야지 6월 10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곡식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씨를 뿌려놓으니 이게 하루하루 자라는데 관심이 가요 안 가요?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손자보다 더 밟히는 거야. 어딜 떠나지를 못한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은퇴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은 전 지구상에 이 많은 식물 동물을 만들어 놓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까지 다 관리하시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참 다시 새롭게 새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라는 것은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때를 맞춰서 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또 때를 맞춰줘야 돼요. 지난주처럼 갑자기 우박이 내리면 된다 안 된다? 다 망치는 거죠. 망쳐. 그죠?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날씨가 좋을 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모내기해야 되는데 논바닥이 갈라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막 농사 다 망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첫째는 나는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적당하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바캉스 다니고 놀고 다니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째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인데 150편 중에서 솔로몬이 쓴 시가 두 편이 있어요. 72편하고 127편인데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쓰죠. 전도서에서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전도서 12장에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127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쓴 이 시를 보면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다윗은 한마디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미사일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잠수함을 가지고 전력을 증강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쪽이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하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힘쓰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면 그때 범사가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잠을 준다. 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입니다. 밥은 40일을 안 먹고도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많아. 그렇죠?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우리처럼 물 먹는 이런 금식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지만 잠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안 자면은 반드시 자야 된다, 안 자도 된다? 잠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잠 못 자는 인생,
잠 못 자는 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이클에 의해서 우리가 리커버리 시스템에 의해서 회복을 시키는 회복. 인간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휴식, 안식하는 것이고 안식의 최고의 방법은 뭐 하는 거다? 자는 거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라. 그냥 자라.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냥 자. 자는 거예요. 그 뭐 졸리는 걸 막 억지로 막 쥐어 뜯어가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자야 돼. 그러니까 잠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서 피곤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 잠자리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배설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 자식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누가 주신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첫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바꿔라 그랬어요. 땅 바꿔라. 또 하나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론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마지막 복, 그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삶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그는 평생 아버지도 왕, 자기도 왕, 아들도 왕, 이 집은 전부 왕이야, 왕. 그런데 살아보니 왕이라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왕 노릇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왕 노릇도 헛되다. 아멘? 허망한 왕들이 많죠. 허망한 왕. 우리나라도 최고의 권좌에 올라갔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너무너무 실감나게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28편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 중에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127편과 달리 128편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러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뭐가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이 허망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128편에 있는 복은 다른 게 아니고 일상의 복을 얘기합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하다, 이게 평안.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르포를 봤더니 요즘 뭐 계속 테러가 나고 사람이 죽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단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평안하게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자식들 잘 키우고 오손도손 사는 거예요. 그 일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전쟁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편안하다 그럴 때 안자를 하면 안자. 집안에 누가 있는 거요?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있다니까. 엄마는 어디 있어야 한다? 집안에 있어야 돼. 집안. 그래서 엄마는 집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엄마는 커피집에 가면 안 되고, 엄마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기도원에 있든지 아니면 캄보디아 반석교에 가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든지, 그래야 편안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면 집안이 편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 자신이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집 나가서 편한 여자 있으면 이상한 여자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 안에 있어야 편합니다. 엄마가 집 안에 있어야 아빠도 애들도 편안하지. 그렇죠?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애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시편 128편의 일상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오는 복이 아니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이게 허망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 받기는 어렵겠죠. 그죠? 뭐 여러분 뭐 월급 연봉 뭐 평생 안 먹고 뭐 모아야 뭐 10년을 모아야 뭐 내 집 마련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걸 가나안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내가 거두어 먹고 할렐루야. 이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이제 오해를 하는 거지. 예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하던 그 장모님 간증한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더라고. 동네 입구에다가 가나안 농군학교 이렇게 이제 팻말을 붙이니까 안 그래도 가난해 죽겠는데 이름을 이따위로 붙이면 돼. 동네 사람들 와서 꽃게기로 간판을 부시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누리는 자의 복을 얘기합니다. 아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복이 있는 사람은 일만 하는 것이고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일 안 하고도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리학원 조리학원 다니고 요리 조리 잘하는 사람은 일만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 먹고 맛만 보는 거지 뭐.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 주는 게 다 달라. 놀랍죠? 놀랍.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평생 운전수고 못하는 사람은 평생 사장님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의 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금은보화가 가득한 집을 내게 주시고,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그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짓지 않았지만은 그걸 먹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시는 복, 누리게 하시는 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읍시다. 하게 하시는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 한순간 못하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또 하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나는 내 손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어주시는,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다시 보시면 첫째,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에서 동사를 찾으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2절에는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거기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걸 2절은 청종이라고 그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모든 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건데, 순종은 세 단계로 나눠놨어요. 첫째,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듣고 순종을 해야지 듣지도 않고 순종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하는 일은 리스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뭐 하는 겁니까? 리스닝. 듣는 거죠. 들어. 1년도 듣고 2년 듣고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드디어 엄마 빠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듣는 거예요. 들어. 그리고 말을 못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말 잘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단계를 거쳤지만 이제 컸다고 잊어버렸을 텐데,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애기는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어떻게? 울어. 젖 먹고 싶다 그러면 언제까지 울어? 주실 때까지. 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그 끈기, 그 지구력, 우는 거예요. 울어. 기도는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낼 때는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대요. 인디안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언제까지 하느냐? 비 올 때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본을 보여주셨느냐? 정말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놔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느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아담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울질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한꺼번에 다 사기를 당하고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보이스 피싱의 원조는 사탄이고 피해자는 아담인 거야. 그죠? 에덴 동산, 부동산으로 따져봐. 얼마쯤 되겠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다 홀라당 날렸잖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듣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사람들의 마음 심리 속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더 잘 믿어진대요. 잘 될 거라는 얘기는 잘 안 믿어지고 안 될 거라는 얘기는 그냥 확신이 넘친대 막. 왜 그런지 몰라. 그렇지? 결과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새로운 세대를 신세대를 불러 모아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이건 도저히 죽음의 길이다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진리가 하나 있죠.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폐위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불순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데는 갑자기 IQ가 막 180, 2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하고 있고, 오늘 모세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도 다 복받는 첫 번째 비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모세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시편 128편도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뭐가 없다? 지혜가. 이런 모두에게 이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누가 주나요? 복과 마찬가지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뭐 IQ가 올라가듯이 막 점수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은 너는 어저께도 달라 그러니 또 달라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00번을 구해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옆집에 가가지고 5만 원만 빌려주세요. 2번만 해봐. 옆집 여자 뭐라고 소문낼까? 옆집 여자는 나한테 날마다 와서 5만 원 빌려달라 그러는데 2번 갔는데, 근데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소문 낸다 안 된다? 소문도 안 내죠. 소문 냈다 그러면 누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구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이란 건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복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는 사람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맡겨놓은 돈을 찾으면은 그건 뭐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만 내가 은행에 저축도 안 하고 돈도 안 맡겨놓고 권총 들고 가서 돈 뺏어오면 어떻게 돼? 강도지 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유텐델의 교육은 한마디로 지혜 교육이었고, 이 지혜라는 것은 어느 학원에서 어느 뭐 쪽집게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누가 주시느니라? 하늘의 하나님만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먼저 책을 펴는 게 아니라 책을 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결정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인 말이 더 많아. 6절에서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 주실까야 믿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정말 주실까? 정말 주실까? 이런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기도원 가면 앞바다가 사실 뭐 호수처럼 잔잔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가보면 바다라는 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 요동을 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초초변이라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큰 파도가 쳐서 뭐 와장창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잔잔한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살짝 계속 사탄이 역사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으면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구했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 형제 친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집에 가서 이제 선포를 하는, 오늘 엄마가 널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야지.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때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져. 그래서 기도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나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손에 최종 결정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염려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구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효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정말로 주실까?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오직 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거예요. 아멘. 결과는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 일만 합시다. 구하기만 합시다. 부르짖기만 합시다. 믿기만 합시다. 아멘. 그럼 나머지는 전능하신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 시절을 조차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 당대에 다 끝나지도 않아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내가 받고, 내 아들이 받아야 할 것은 내 아들이 받고, 손자가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손자한테 상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손 천대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교만이 틈을 탄 거예요. 교만이. 신명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선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은 누가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는 건데 인생이 어리석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지는 것을 보고서 무슨 바알이, 아세라가, 우상이 복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사는 마지막 인생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원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탄이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기친 거야. 사기친 거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착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요. 교만.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고 애쓰고 갖고 가지고 만든 동산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사라 할머니가 9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기억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심을 믿고 전능자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지도 아니한 줄 수도 없는 우상 앞에 절을 우상을 찾으면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복을 줄 수도 없는 이목구비가 있어도 전혀 말도 못하고 냄새도만 느끼지도 못하는 이 불상 앞에 복을 달라고 엎드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겸손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내가 했다. 이렇게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망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100점 맞으면 나 닮은 거요? 하나님이 머리 좋은 아들을 주신 거요? 얘가 날 닮았나 봐요. 그리고 한턱 내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얘가 취직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반드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의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읍시다. 하게 하시는 복을 받읍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한번